오늘은요, 우리 주기도문 시리즈 제 8번, 8번입니다. 여덟 번째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이네요, 보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거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다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거 기도잖아요. 기도니까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딱 손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준 이 기도를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 청원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 한다면, 뒤에 네 가지, 인류와 양식, 그리고 용서,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시험,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청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은요, 바로 한마디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 전투. 시작. 영적 전투.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도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다 싸우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뭘 주시죠? 그림을 보니까 투구를 탁 씌워주시죠. 그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또 함께 딱 같이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오늘 들어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다만이라는 이거 영어로 보면 but이라고 되어 있어요. b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and로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and. 그러니까 시험과 악은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but이라고 해도요, 상관없어요. 예, 똑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그러면 우리가 시험 본다라고 할 때 이거는 뭘까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로 이야기하면 평가입니다, 평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평가. 우리 기말고사, 또 중간고사, 중간중간 이렇게 보잖아요. 이건 뭘죠?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하는 거. 또 한 가지의 시험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영어로는 temptation.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죠. 아주 유혹이란 단어. 우리 화장품도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유혹, temptation.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언어에서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시험이 문맥상에서 어떨 때는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템테이션,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평가가 되고요, 어떨 때는 템테이션, 유혹이 된다. 이 양쪽을 여러분 둘 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테스트를 해보자. 자, 우리 여러분 평가를 받으면, 평가한다는 것은 뭐죠? 아,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력이 어느 정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거죠.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건데, 여러분, 이럴 때, 평가할 때 주체는 누굴 것 같아요? 평가할 때 주체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를 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때로는요, 이 테스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 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시련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서는 뭐냐면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마침내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받게 되면, 아, 이거 고난은 뭐냐면, 아, 복 주려고 하는 겁다라고 여러분이 사인을 딱 캐치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이 테스트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테스트 받은 사람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았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자, 어떻게 바치라고 하냐면, 여러분, 번제는요, 각을 떠야 돼. 사심이 떠야 돼요. 징그럽죠? 징그러워. 자식을 사심으로 딱 떠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너무너무 잔인하죠. 이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죽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냐면요, 오늘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모압 나라는 이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요, 이 그모스 신한테 바칠 때 자식을 바쳤어요. 그것도 첫째 아들을 바쳤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을 바치는데, 이 첫째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격분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물불을 안 가려요. 자식까지도 그냥 바치는 거죠. 거의 중독 수준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을 인신 제사를 안 받습니다. 받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상 이게 합당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시켰단 말이죠. 너무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하냐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숯불, 이게 가시숲에 걸려있는, 뿌리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 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왜 이런 평가를 하시냐면, 우리 수준을, 상태를 보게 만들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우리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게 된다면 내 수준이 그 정도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이 시련이라는 단어, 또 고난이라는 단어, 또는 테스트라는 이 단어는요, 루터라고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루터가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것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고 그랬어요. 루터는요. 두 번째는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이 테스트를. 그래서 이 테스트를, 고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칼빈은 자기 생애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정말 칼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칼빈은요, 자기 인생이 어떠냐면 종합병원이었어요. 계속해서 아팠고요. 위장 뭐 온갖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 결혼도 2번이나 하고. 참 칼빈의 인생은 우리로 봤을 때 이게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인데, 그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 시대에 성경 다음으로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칼빈이 그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로 봤을 때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인생이었다. 고난의 연속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칼빈이 남긴 것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우리 칼빈이 남긴 그 저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모두가 다 시련을 잘 인내하고 시련을 잘 이겨나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need not, 뭐죠? need us not인가요? need us not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해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본문을 딱 번역하기를.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시련은 하나님 주신 거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이 유혹은요, 죄를 짓도록 이끄는 힘이 유혹이에요. 죄를 쫙 짓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혹하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성경 전체를 보면 유혹하는 존재가, 유혹하는 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는 3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유혹의 3종 세트. 유혹을 받는 3종 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육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애자의 욕심, 욕망, 정욕,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있잖아요. 이 저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뭐하냐면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잘 보면요, 얼마나 이 세상적인,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데는 영상이잖아요. 끌리는 대로 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좋죠? 너가 끌리는 대로 하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끌리는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죠. 근데 세상 드라마는, 세상의 광고는 뭐죠? 끌리는 대로 오라, 막 이런 거잖아요. 너가 끌리는 대로. 전혀 기준이 없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들 있잖아요. 세상의 유행들을 그대로 따라가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유행처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불신자의 사고방식,
불신자의 행동 방식을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해줘.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하는 것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남들도 다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죠. 남들도 죄 짓는데 뭐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가면 그 세상 그 자체가 유혹이 되는 거죠. 엄청난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오늘 여기에서 유혹하는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deliver us from the evil one이라고 써 있어요. The evil one. 예, 아시죠?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근데 그 악한 자,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지명하셨어요. 그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뭘까요? 그 악한 자는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입니다. 마귀 사탄, 천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마귀 사탄은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요, 마귀 사탄은 인간과 함께 인격적인 존재예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은요,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이 천사,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가 바로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의 부하가 누군지 아세요? 이 마귀 사탄을 우리 성경에서 잘못 번역했다고 늘 이야기했잖아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귀신은 뭐라고 했죠?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자의 영혼은 우리말로 귀신이라는 단어가 죽은 자의 영혼으로 국어사전에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죽은 자의 영혼이 그러면 돌아다니나요? 절대 아니죠.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죽고 나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귀 사탄의 부하는 누구냐? 그게 바로 더러운 영. 더러운 영. 예,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어디에나 있지 않아요. 사탄은 어디에나 있지 않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곳에 있으면, 그러면 이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벌어지냐? 이 사탄 말고 그 사탄의 부하인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 이 세상은 첫 인류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 안에는 죄와 사망 아래 사탄의 나라가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이 사탄의 유혹을 저지할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이 인간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운데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것들을 피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완전히 사탄을 무시하고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가 있죠.
사탄은 없어.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요, 사탄과 사탄의 그리고 더러운 영들, 부하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사탄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그리고 억측을 쓰는 경우 있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사탄의 음모론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세계 정부 이야기도 하고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지나치게 뭐 프리메이슨이나 또 일루미나이트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극단적인 것을, 사탄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또 하나는 지나치게 사탄이 그 막 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얽어잡아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 666 베리칩 받으면 막 다 우리는 망하는 것 같처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완전히 그 66을 주는 뭐 베리칩이나 뭐 이런 세계 정부나 또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아무도 못하도록 만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요즘에 더 심한 지금 요즘에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 뭐 적그리스도든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든지 아니면 그리고 더러운 영이든지 그러한 것들은요, 물론 인간보다 강하지만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적 전투 그러면 이게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하는 건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마귀 사탄도 손 안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마귀 사탄보다 더 연약한 존재인 것은 인정해야죠.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에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사탄이 어딨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막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도 너무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제 여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악을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요, 모든 질병은 마귀 사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질병.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질병 중에는 마귀 사탄이 주는 질병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습관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생활의 식생관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히지 못한 삶을 살아가거나 그런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은 뭐냐면 마귀 사탄을 떠나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주는 질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마귀 탓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거는요, 내 인생이 좀 잘못되면 뭐냐면 조상 탓이에요. 어떤 분은요, 배우자 탓해요. 배우자 탓. 다 이렇게 탓을 돌리면서 자기가 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결단들은 다 약화시키고 그냥 모든 것을 탓으로만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기독교 안에서도 여기 구로동에 보면 베레아라고, 베레아에서는 축사 사역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김기동에 귀신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축사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러면 다 모든 질병이 귀신 탓이고, 거기는 귀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질병이 사탄 탓이면 그러면 내가 뭔가 결정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사고예요. 여러분, 분명하게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마귀는 지금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지만, 위협과 유혹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아,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 사탄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도 어떤 분들은요, 우리는 죄 지르는 게 연약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지금 이미 승리한 전쟁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유혹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분별력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주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으로부터 우리 믿는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은혜의 나라 안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이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정복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죄와 죽음과 사망, 20장과 21장에 보면 죄와 죽음과 사망이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다 던져지고 예수님이 투수예요. 탁 던졌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 투수처럼 불못에다가 모든 것이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이 있죠. 죄의 유혹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에서 유혹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 사탄과 그의 더러운 영들과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잘 보면, 포장해 보면 너무 좋게 보이지만 거기 안에는 더러운 악취, 하수구 냄새가 나는, 우리 안에 죄성이 멋있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요 더러운 하수구 냄새 나는 악취. 마귀 사탄은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시험에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시험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유혹에 쫙 빠져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 받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도 있고요. 또 그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유혹들이 우리 안에 지나가요. 다녀요. 그런데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못 막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유혹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시험에 드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죄를 지우고 그 죄를 지으면서 내가 거기 안에 죄 안에 구덩텅이에 있는 것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시험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유혹은요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유혹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호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악에서부터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꼭 기억하세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함께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모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는요. 협력하는 겁니다. 이 협력한다는 이 단어는요. 함께 운동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단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 영적 전투를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범죄하여 넘어지는 그런 믿음에서 실족하는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를 돕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한 진리, 한 마음, 한 뜻으로 영적들을 함께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죄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죠. 때로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과감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어. 세게 그러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체가 범죄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 찾아가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단체전에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단체전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을 할 때 이 단체전 싸움을 해요. 여기 방패를 가지고 듣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걸 커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커버해 가는 그 단체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떤 전신갑주를 입는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복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악한 날에 종말의 날에 우리가 능히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싸움은요 절대로 요한계시록에도 그냥 피와 그리고 살을 가진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싸움은요 사탄의 왕국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진리를 한두 가지씩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이것을 무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이걸 삶 가운데 하나씩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는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만약에 교회에 대한 주제다 우리 교회에 대한 주제라면 제가 한 책만 보지 않거든요. 성경도 보지만 또 여러 책들을 같이 봐요. 한 서너 권의 책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한 장씩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냥 한 장 딱 읽고 지나가면 사실은 그게 오래 남지 않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른쪽에서 들었던 내용 왼쪽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그냥 하루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 계속해서 되씹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붙들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왜 이러잖아요. 오랫동안 30년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변하고 왜 사람들은 그대로 그런 같고 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거 많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변함이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 그잖아요. 내가 뭔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하는 거잖아요. 독서 안에는 성경도 말씀을 보는 거고 또 좋은 신앙서역도 보는 건데 그것들이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다 보면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서 내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의 바뀜으로 거기 안에 내가 그 안에서 감동과 또한 의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건데 물론 받아야 돼. 그래서 지식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없이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씹고 곱씹고 같이 생각해보고 걸어다니면서 생각해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를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그걸로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 영적 전투에 대해서 계속 곱씹고 생각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책들도 보고 기도해보면서 계속 해나갈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거기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주일날 한번 설교 듣고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내내 내 안에서 곱씹어서 이것이 내 안에 쫙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저는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신앙서적과 그리고 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곱씹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낭송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곱씹어야 돼요. 많이 우리 안에 그걸 넣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브르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브르타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브르타는 뭡니까? 내 말로 입으로 말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생각을 그려보고 먼저 만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오랫동안 그것이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렸을 때 그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참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에 생각하는 것이 깊이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내려가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깊이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내가 쫙 무장을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악한 마귀 사탄은 나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 가지고 배우고 확신하게 거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마지막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도 함께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기도하는 모습도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냐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 전투에 대한 무장을 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고 이 안에 쫙 녹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적할 수 있고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힘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라는 거죠. 항상 기도. 영적 싸움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깊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번 심의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바다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깊은 바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호수죠, 호수. 깊은 바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산소를 공급받는 거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우리가 이 망망한 죄악의 바다 가운데서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그 호흡줄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강하죠. 그러나 우리보다 또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기셨고 또 마침내 이제는 투수처럼 지옥에다 던지실 거라고 우리가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사탄을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이 기도가 어떤 거냐면요, 보초 서는 거와 같다는. 여러분 보초 쓸 때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적이 공격이 오는데 내가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보초를 서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바로 마귀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보초를 쓰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이 기도하는 삶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전투 가운데 있고, 그 영적 가운데 교회가 함께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또한 특별히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보초를 잘 서서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